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는 귀와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난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 어두운 땅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비추어 주시는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패역한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고 친구의 전도로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냥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 계십니까? 예,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좋은 점이 많죠. 모태신앙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교회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듯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교회의 문화,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불신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는 그 모태신앙들이 부러웠습니다. 특히 제일 부러웠던 인간들은 신학대학원에서 이 전도사들 중에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 인간들은 뭔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제가 느끼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우라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약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저 인간들 어렸을 때부터 참 기도 많이 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온 그 어떤 그 이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 아이가 이제 2009년도인가 그때쯤에 아마 유아 세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큰아이 유아 세례식 때 제가 참 그 이렇게 많이 감격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했던 그것이 그래도 이 아이가 나중에 지가 좋든 싫든 어쨌든 이 아이한테는 내가 그래도 이런 어떤 유아 세례를 또 이렇게 받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기회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매우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유리한 점이 많은 반면에 또 동시에 단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성경이. 말씀을 듣는 게 그냥 익숙해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집사님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일까 한번 의심도 해봐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따져 묻기도 해야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어떤 탐구를 해봐야 할 텐데 그냥 뭐 너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으니까 뭐 심각한 물음을 갖지도 않고 의심을 갖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신앙이 어떤 그 이렇게 생동감이 좀 없는 그런 어떤 불리함이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전 뭐 분명히 뭐 둘 중 하나를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모태신앙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긴 했지만 또 이제 중간에 이제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정말 그 어떤 신앙 안에서 이렇게 또 자라온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죄로부터 훨씬 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 그 막 어떤 집안들 보면은 한 목사님 한 10명 있는 집안들 있잖아요. 그런 집안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도 대부분은 결국 꼭 돌아오더라고요. 나중에 지도 목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예. 그래서 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모태신앙이 훨씬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또 비교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이 유리한 점이 많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와 이 특별한 선택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단점이 있죠. 그 율법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마치 자기들이 정말 특별해서 자기들이 정말 존재적으로 더 나아서 우월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이 우월성, 우월의식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있지만 동시에 또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동일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고 더 가산점을 주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은 유리한 점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그 심판의 기준에서 누구도 더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구 좋아하십니까? 여자분들이 대부분이라 축구를 잘 모르실 텐데 축구 중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빌드업이 뭔가요? 이게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씩 쌓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축구할 때 빌드업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현대 축구에서 이제 골키퍼로부터 시작해서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 그다음 공격으로 이 공이 차근차근 상대 진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빌드업 한다고 그러거든요. 축구할 때 이제 그래요.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는 그 골키퍼들도 발을 좀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손만 쓰는 게 아니라 발을 잘 써서 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 인간이 빌드업 하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 아내한테 자꾸 이렇게 빌드업 할 수 있죠. 막. 그걸 이제 좀 나쁜 말로 하면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빌드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써 나가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바울의 빌드업이 뭐냐면 결국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또 되물을 수 있잖아요. 의가 왜 필요한데요? 왜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이 앞부분에서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의가 왜 필요한지를 그 이야기를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번 이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이제 서론이죠. 인사말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고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의 대주제에 대하여서 대강령에 대하여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여서 16절 17절에서 이제 복음의 완전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죠?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방인의 상태. 그래서 이방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뭐였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또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있는 자들에겐 율법이 근거가 되고 본성이 있는 자들에게는 본성이 근거가 되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 뭐였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들이 어떤 교만함 속에 있는지,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오용해 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 어떤 정죄를 받게 되는지, 그래서 특별히 또 표면적인 유대인, 겉으로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그 내면으로의 유대인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겉으로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누군가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4가지에 대한 답을 이제 했던 것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런 말씀이었죠. 이게 지금 빌드업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방인들도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악을 일삼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 유대인들도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 배경이 깔린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3장 9절은 그래서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3장 9절.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이야기. 그게 소결론이에요. 그게 작은 결론이에요, 지금. 이방인 중에도 그렇다고 유대인 중에도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100이면 100 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놓여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묻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게 좀 신학적으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로마서 정황상으로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 바울이 있고요. 바울의 일행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방인도 잘못됐고 유대인도 다 잘못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는 잘못됐대. 그러면 야 너는 그럼 낫냐? 라고 물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바울의 이 일행들,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우리도 나은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누구도 결코 나은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 하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불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떤 사람 정도가 되면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의 조건하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 인간사적으로, 인간 도덕 윤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이 엄격한 기준에서 볼 때는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율법에서 다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 역사 통틀어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정말? 아니 뭐 예수님 말고요. 살았던 인간 중에서요.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람 정도면 의인인데 성경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니 노아는 지금 뭐라고 해요?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성경이 의인이고 성경이 당대의 의로운 자라는데 있네요. 있어요? 화나신 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 당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에 있어서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은 그냥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교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노아가 좀 낫더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 했어요, 여러분?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시편 앞에 있죠. 구약성경 761페이지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에 대한 이 평가도 같습니다. 이 노아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절대적 기준에 있어서의 의와 온전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비교해서 그래도 좀 괜찮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라고 본다면 세상을 이미 살았었던 과거의 어떤 사람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볼 때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인데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장로교인 거? 관심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을 하자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장로교는 장로교 안에도 뭐 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장로교 합동 측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가 이제 그 추구하는 신학적인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노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신학적 노선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들어보셨어요? 뭐 개혁주의다, 뭐 칼빈주의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동일어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는데,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칼빈주의의 5대 교리. 들어보셨어요, 이거?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까먹으셨어요. 그럼 됐어요. 예.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예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오늘 이 5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인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대강은 알고 있어야겠죠. 나랑 교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튤립 TULIP거든요. 튤립. 이게 앞에 영어를 따가지고 이 5개 교리에 토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튤립 교리 이렇게 하거든요. 전적 타락인데,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 그냥 일부분만을 타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한 부분만 타락했고, 그래도 나머지는 좀 괜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좀 괜찮은 걸 우리가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아담 이후의 인간은 그냥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썩었다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우유가 상하면 먹어요? 못 먹어요. 우유 상하면 못 먹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상한 거예요. 그냥 이미 다 썩었어. 그러니까 어디만 썩고 어디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인간이. 그게 인간의 실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최초로 지은 이 원죄, 이 원죄의 뿌리는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걸 먹음으로써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럼 선악과 먹었는데 선악과가 뭐예요? 사과예요? 뭐 배예요? 뭐예요? 모르죠. 모르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그걸 먹은 게 왜 잘못돼요? 거기에 무슨 독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뭐죠?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하겠다는 의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정하는 건 뭐예요? 누구예요? 단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뭐가 선인지 내가 뭐가 악인지를 구별하겠다는, 내가 그걸 정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뭐 대한민국 헌법이나 아니면 세계법,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정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어떤 영혼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 그거는 좀 너무 과해요. 그거 정도는 아니고 한 이 정도 좀 해야죠. 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었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뿌리였고 이것으로부터 인간은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9절이에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 아래예요? 죄 아래.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어디 아래와 어디 아래요? 죄 아래와 은혜 아래. 죄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지, 그 중간 어디서 막 서성거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두 가지의 사랑만 존재해요. 두 가지의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을 쫓고 어떤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돈 사랑해서 뭐 할 건데요? 그 돈 자체가 뭐 의미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는 거고, 자기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결국은 죄 아래에 있거나 은혜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거나 자기 사랑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로마서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사랑하는 이 상태에 빠져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10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성경책 보게 되면 이게 인용구로 이렇게 좀 약간 표시가 되어 있죠. 이 10절부터 18절까지가. 그쵸?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시편이나 지금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이나 이사야 말씀. 근데 아마도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이렇게 익숙했었던 그런 어떤 말씀들이었을 거라고 의견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바울 당시에 이런 성경책이 있었나요? 성경을 보려면은 성경은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렇게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한 곳에다 모으는 것 자체가 이게 몇 년도에, 몇 세기에 이제 이루어진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성경을 한 곳에 다 모아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역사의 은혜거든요. 바울의 시대에는 뭐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오거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 뭐 파피루스나 이런 뭐 양피지나 막 이런 어떤 데다가 이렇게 쓰는 어떤 성경들이, 성경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지도 않아. 정말 귀한 거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어떤 구약 인용들을 이제 성경들이 인용할 때 우리처럼 무슨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전통 속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익숙한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뭐 있으세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뭐 내비게이터 69절 성경 암송 구절 막 그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어떤 암송 구절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바울이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로 따진다면 암송 구절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상태, 인간의 그 어떤 그 타락한 상태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건데,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할까요, 지금? 이 성경의 수신자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럼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구약이에요. 그럼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그걸 가지고 패는 거, 패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설득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뭐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럼 법을 갖다 대서 그 사람한테 법으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그것이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나가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이 10절부터 18절까지 요거를 좀 세 부분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인간의 죄 상태에 대한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죄의 특별한 모습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죄의 특별한 모습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8절은 그것을 요점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묘사,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 18절은 그걸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조금 단어들이 좀 세요. 목구멍, 막 그 혀, 막 그 입술, 막 독사, 막. 근데 지금 신체 기관이 나오고 있죠. 신체 기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체 기관에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목구멍, 그 다음 혀, 그 다음 입술. 이게 좀 어떤 패턴이에요? 속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죠. 뭐 제가 우기고 있나요? 지금 목구멍, 목 속에서부터 안쪽에 있는 것부터 바깥쪽으로 있는 것까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결국은 이 어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걸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이 처음 말한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자기 속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지금 목구멍과 혀와 입술의 이 부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열매인 것이고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그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척 하려고 좋은 말을 어디다 배워가지고 우리의 말만 바꾸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이 우물과 같아서 이 우물로부터 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이제 뭐 언어일 텐데 결국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저도 좀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약간 거친 단어들을 저도 좀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마음이 썩었구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인간적인 의지로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더 이게 가득해야 좋은 말, 막 축복해주는 말, 막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거의 빌드업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골키퍼로부터 시작해서 수비수, 그리고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에서 이제 결국은 골을 넣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빌드업을 해 왔어요, 지금. 잘 왔고, 복음을 듣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다 이제 마쳤다. 그래서 이제 3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할까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이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그것을 깨끗이 인정할 때에 그 다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수많은 이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참회록이라고 하는 또 그의 고백록을 썼고, 성경만 봐도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러다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시간대별로 이게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디모데가 바울의 거의 끝자락에 쓴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래도 그냥 사도들 중에 좀 내가 그냥 꼴찌 정도 사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을 바라시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7장) 102페이지인데요. 7장 35절. 36절이네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향유에 있는 옥합에 그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랬던 그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이럴 수 있었던 것,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컸던 것이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컸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의 죄를 사함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야,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할까요?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막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당신이나 나나 다 0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실 0도 아닌데 이게 표현하자면 0인데 다 0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깨끗이 인정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비판할 수 없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도 타락한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전적인 타락을 받아들이는 신자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올바른 작용이에요. 이런 복음의 올바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직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 타락의 이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 전적 타락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도 끊어내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더 철저히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장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됨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유대인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류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착각하고 있고 교만에 빠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죄에, 그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와 하나님의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거를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잠길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주님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주님 더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 그런 인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내 안으로부터 나온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온갖 것이 다 하나님 오염되어 있고 주님 모든 것이 다 썩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작은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주님 비밀을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 접하면서 그 뜻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악한 본성이 나를 먼저 앞세우고 주님 내가 먼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 우선이 되는 그런 하나님 주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저의 이 죄악됨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시,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하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 모든 것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이 현실을, 우리의 현 상태를 온전히 깨닫고 자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더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인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또 우리의 일들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의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만 의존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